5월 22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상 8장에서 10장, 시편 137편, 역대상 8장부터 10장,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하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스와 나아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다. 에훗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의 마하낫으로 사로잡아간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가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간과 여호수와 샤가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멧인데 이 세멧이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이 세웠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알론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으로서 이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유하는 브리아의 아들이다. 스바다와 무슬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야와 유밥은 엘바알의 아들이다.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레데와 엘리엘과 아데야와 부레아와 시므라스는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느나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 사삭의 아들이다. 삼스레와 스야레와 아달레와 아하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수르와 키스와 바엘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이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잇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다.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 6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간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레와 오바데와 하란이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아셀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이 울람이고 둘째가 여우스이고 셋째가 엘리벨렉이다. 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9장.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데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샤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사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야의 손자요 하스누아의 증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누아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아의 증손이요 르우엘의 손자요 스바다의 아들인 무슬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샤라가 살았는데 아샤라는 히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이둡의 오대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하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라리 자손이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다.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니아가 살았는데 mat다니아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드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레가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인물이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실레마의 아들 스가라는 회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 곧 성막 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일회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어서 들여오고 세어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마떼다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 맡았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이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요와 스가라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이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며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다.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간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레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 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의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